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받으신 순서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을 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시간 동안 휴식 시간 가진 다음에 1시서부터 우리 주승정 위인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하는, 조직신학에서 한 학기 공부하는 내용을 지금 2시간 내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뭐 무슨 소리야? 좀 그런 내용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용어들도 있을 테니까 신학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어쨌든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거는 8페이지, 9페이지 정도지만 저는 지금 20페이지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회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교회의 필요성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크게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활동입니다.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활동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인해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형상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더욱 아름다웠다, 좋았다, 완벽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모든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도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나홀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결국은 죄의 결과가 결국은 이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자연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됐어요. 탄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땅도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으심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다 질서가 깨지고 파괴되고 말았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가 앵그리스도 2018 선교적 교회론을 거기에 선물을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로 이해를 하고 그 목적을 영혼 구령을 통한 세계 복음화에 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이제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을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돼서 이 창조의 아름다웠던 세계에 다시 질서가 회복될 터인데 그런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근데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인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이 그 구조하에서 칼빈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 구속사적인 이런 큰 틀 속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교회가 단지 인간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만 좁게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구속하고 자연을 구속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령을 포함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혼 구령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력을 통해 전인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전인 구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영혼 구원만 너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을 축소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3천 네트워크를 통한 이 해외 선교 그리고 총동원 전도지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으로 나가게 했어요. 너무 잘한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이 전통적인 방주적 교회론, 교회는 방주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방주적 교회론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온 거죠. 잘했어요. 당연히 교회의 존재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게 이제 교회 첫 번째 존재의 원인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해왔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뭐냐면, 물론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선이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혹시 이 구원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영혼 구원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복음의 개인주의적인 이해만을 유지해 온 것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앵크리스도 2018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미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하시고 상처받은 그 마음과 정신들도 치유하시고 이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죠.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역을 보면 이게 전인 구원이었어요. 전인 구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관을 예수님처럼 확대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세상과는 단절된 방주적 교회관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관은 세상과는 분리된 교회관으로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냐면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헬라 철학의 영향인데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법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있다. 딱 나누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선의 세계가 있다. 선의 세계. 그건 완벽한,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천국이 있다는 말이죠.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것은 그래서 그 모든 면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다 그림자예요. 성경의 표현은 그림자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때로는 심하게 표현하면 더럽고 천하고. 그래서 이 헬라 철학,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영적인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고 육적인 세계는 더럽고 추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분법이죠. 사실은 이게 온전한 히브리적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항상 통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시고 창세기 보면 뭐라고요? 좋았다. 아름답다. 그러죠.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자연 세계, 우주 산나만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근데 그걸 왜 물질 세계는 다 더럽고 천하고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성경적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리 인생들을 포함한 이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아름다웠다. 더 좋았다. 그런데 왜 물질 세계는 더럽고 천하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라고만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4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3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지나면서 교회가 이단들과 전쟁이 벌어져요. 이단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가장 초대교회 안에 무서웠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 헬라 철학이 영적인 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신비하고 그는 아주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이 육적인 거는 더럽고 천하니까 반드시 배척해야 될 거다.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단들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이단들과 싸우려고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헬라 철학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을 가져오다 보니까 또 묘하게 이분법적인 그런 사상이 기독교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 도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헬라 철학적 정경적인 히브리적 세계관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헬라적 세계관에서 영과 속을 나누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통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육신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마음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실 때로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영혼 구원을 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구속사역은 그래서 전부 다 영혼 육을 구원하시는 통전적인 구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다시 교회론으로 돌아오면 이 방주적인 세계관은 딱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이게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 있으니까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분리된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분법적인 그런 세계관. 그래서 바로 이거를 보충하는 신학적이고 그리고 선교학적인 시도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론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21세기에 와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이고 선교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영원구원하는 것만이 선교다라고 하는 주로 이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따로 그냥 방주 안으로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전통적인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조안교회가 부평지역에 조안지역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기에 정말 온전한 교회가 있구나. 저기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저기에 가야 우리 영혼에게 본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교회 존재 자체가 이미 사실은 이 선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가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교적이다라는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